그러면은 우리 오늘 3월 20일 유라액 성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9가지 은사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와 지체에 관련돼서 공동체에 관련한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장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정신 놓고 읽지 마시고 진짜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또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첫 번째 말하는 말이 사실 저의 마음과 같아요.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저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방인일 때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당시에 말 못하는 우상, 이거는 구약 시대의 우상에 대해서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 당시에는 돌이나 혹은 자연을 섬기는 그런 일을 말을 못하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상,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말을 못하는 우상이라는 표현 방법이고 그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다 거기에 끌려다녔잖아. 사단에게 끌려다녔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다 한 성령으로,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자, 우리 교회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렘넌트도 있고, 청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에 따라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중을 논하거나 너 능력이 좋고 나쁨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은사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유익입니다. 교회에 유익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데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혜의 은사, 그리고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나타내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같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언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뭐냐면 성경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알고 그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알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고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고, 지혜의 말씀은 뭐냐면 그 로고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유라익을 하면서 굉장히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냥 직관적이고 표면적인 의미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줍니다. 자, 믿음의 은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간단한 성경의 예를 들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의 은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시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하심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한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요. 그래 그 중에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는 말 그대로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정말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손을 얹어서 그 병이 낫게 하는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좀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 부분을 이용을 해요. 실제로 그들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가짜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을 홀리고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하는 일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길로 빠집니다. 왜? 눈에 보이는 너무 큰 이적이니까. 가장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이적이니까. 그걸 통해서 이상한 이단 쪽으로 많이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진 하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흘리신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손을 얹었을 때 충분히 병자가 나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능력 행함을. 자, 능력의 은사죠. 능력의 은사는 진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베드로가 3,000명을 놓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엎드려 울면서 어찌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리고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위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나 그런 여러 가지 예언자들, 그런 거에 이제 사기꾼에 속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은사는 다니엘처럼, 요한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되는 것과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예언하면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은사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이 일이 사단이 하신 것, 사단이 행한 사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지 분별하는 은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모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끌고 가려는 사단의 괴계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그걸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 분별하는 은사, 이것은 말씀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분별한다고 누가 와가지고 너 그거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라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준다면 가짜입니다. 영분별에 대해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답을 준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은사죠.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할 때 100%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실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방언이.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교만하여져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방언을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그것에 기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 방언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드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은사에 대한 확실한 이제 본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방언을 한다는 것만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아니한 이들을 무시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가 있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는,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한테 방언을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따로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 방언을 해석하시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런데 방언 통역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 들려주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저는 방언을 꼭 통역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방언 통역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방언을 통역을 해서 그 방언의 무슨 뜻인지 알려주고 그걸로 인해서 성도에게 유익이 끼친다면 그럴 때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은 하나죠.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떠한 신분을 가졌든 전부 다 한 성령,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한 성령을 우리에게 마시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몸은 한 지체이지만 여럿이니,
우리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있죠. 청년부에도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청년 회원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이지만 여러 사람이죠. 그런데 발이 손한테 야, 발이 최고야. 그러면은 손은 나는 안 중요해? 자, 귀가 나는 나는 귀니까 나는 눈이 없어도 난 상관없어. 나는 귀만 중요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로 어렵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 그럼 보세요. 온 몸이 다 눈이면 뭘로 들을 거예요? 온 몸이 다 귀면 뭘로 냄새를 맡을 겁니까? 온 몸이 다 코면 무엇으로 먹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체에 대해서, 모든 우리의 신체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은사와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는 이 교회 안에 한 지체 한 지체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고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보고 넌 없어도 괜찮아. 눈으로 못 보면은 안 되잖아.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보면서 너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교회 안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많은 것을 섬기고 있어. 그런데 너는 뭐해? 넌 아무것도 안 하잖아. 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하게 보이는 약한 자들을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더 요긴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면 머리카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보면 손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손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돌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자, 여러분, 몸에서 한 군데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아픕니까? 온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다 아픈 거예요. 교회가 한 사람이 아프면 그 한 지체가 아프면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즐거워하면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우리 교회 모두가 우리 청년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거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자, 사도, 선지자, 교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능력과 병 고치는 그리고 방언 이런 것들은 말씀보다 우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고린도 교회.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어. 나는 방언의 은사도 있어. 나는 예언의 은사도 있어. 나는 능력의 은사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도 너보다 더 유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영적인 질서, 말씀을 전하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선시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일 순 없겠죠. 교회에 목사만 200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다 자기 설교만 하지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능력을 행하는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병을 고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 여러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가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큰 은사는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9가지 은사,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9가지 은사를 다 받았으면 좋겠고요. 다 누리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교만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저의 옛 모습이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너는 방언도 못해? 나는 방언할 줄 알아.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하나님 만난 거잖아. 그리고 나서 저의 영적 상태가 저의 평생 중에 제일 안 좋아집니다.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라고 막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약 몇 년간 제가 그만큼 교회를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라고. 더 많이 기도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한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끈끈한 우리 청년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무도 서로를 무시하거나 교만한 일이 없이 그렇게 끝까지 함께 되어가는 청년부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한 지체 한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공동체의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은사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각 사람에 맞게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그 유익을 위하여서 정말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이 은사를 통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은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날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사를 사모해서 많은 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제가 오늘 또 시간상 그리고 또 너무 이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는 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 더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같은 시간 함께 만나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